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4절 한 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4절 한 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절기를 통해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 절기가 7절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잠시 은혜 나눌까 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주와 지구와 우리 예수님 오셨다 가신 것 모든 것도 오시는 것까지도 이 절기 속에서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성경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시간표다. 시간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또한 주소할 성물을 또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정체성을 알고 추수의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7절기를 한번 보면은 제일 첫 번이 6월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언젠가요? 오순절 시기지요. 오순절 시대인데 오순절 시기도 맨 끝자락 마지막 끝자락 나팔절 바로 오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말씀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작이 됐지요. 그러고 난 지가 벌써 시간이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뜻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속에 어린 양의 생명책, 곧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 생명수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언제 추수할까요? 바로 나팔절 때, 초막절 때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창세 전이 아니라 창세 이후 노아 방주 이 시대 그 전 끝에서부터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자들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을 추수하려고 노아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짓게끔 하시고 거기서 8가족이 8명이 또 생명부지하면서 또 자손을 펼쳐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추수할 자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생명체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농명된 자가 언제요? 창세 이후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살아가는 이 동안 그 동안에서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절기를 계시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절기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아들과 종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양. 초림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했지만 재림 때는 완전한 추수하는 재림 때 다른 양과 내 양이 어디에요? 7절기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추수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 중에서 예편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낙원에 있다는 그 자는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왼편에 있던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다. 그걸 예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는데 거의 한 배를 갈고 있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자요,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남은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통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 곧 14만 4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절기를 통해서 창세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또 지옥 갈 자들과 이것이 다 나누어져서 이미 태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육신이 죽어서 들어가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자도 있고요. 또 옥에 가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디 가세요? 낙원에 가 있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절기를 통해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절기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육의 몸은 무덤 시체로 있었으나 영은 살아서 어디 갔어요? 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죠. 곧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은 누워있어도 땅에 있어도 영으로 옥에 가서 영으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육의 말씀, 우리 인간의 지혜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어린 양의 생명체의 농면제들을 또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말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장제로 능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갈이라. 요한복음 14장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그 시대도 어린 양의 생명체의 동명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의 역사가 끝나고 나니까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나왔다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여기서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살아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왜 부활하셨을까요? 율법 시대와 율법 이전 시대의 빛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후에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예요? 율법 시대와 율법 이전. 라헬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뭐래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밭들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가 죽어 장사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언제까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품.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이전 시대 이전과
율법 시대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온 후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야 그 후에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새 언약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박인다면 왜요? 오순절날 성령이 나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을 받아야 이름의 성령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 열매로 나올 수가 있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같이 말씀하신 그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것이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광야의 길, 이 세상의 길,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을 내주실 것이고 사막의 메마른 땅에 강을 내주시겠다. 말씀이 없는 그런 땅에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강물을 생명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4장 6절에 말해요. 예수님께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로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뭐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요 사막의 강을 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자자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만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진리의 말씀이요 육적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진리의 말씀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아무리 풀어봐야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단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탁 터지면요 생수가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탁 터지면 그때서부터는 쫙 성경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7천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참 험악하고 바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 영혼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자빠질 수가 있어요. 물질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저기 좋다,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웅짱웅짱하는데 한번 세상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데 들어갔다가도요, 안 맞아가지고 도로 뛰쳐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잘 쪼갠다, 짤정한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 하다고 가봐요. 왜? 갈급하니까. 가서 봤는데, 가서 예배들 참석해봤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내 영이 자꾸 부딪혀.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수가 없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갔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가 깊은 데서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듣고 싶어져. 내 육의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거지만 내 영이 합하고 내 영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7천인의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아니에요. 안 받아들여져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영 깊은 곳을 내 영이 깨달아지고 내 영이 자꾸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진다면 이거는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가,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냐, 내 영혼이 끌려가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노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요? 노아는 당대의 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내 거로 소유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러한 노아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 말이지. 마지막 때는요,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다음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노아에게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6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바로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살고 거기서 또 광야 놓고 나가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고센 땅만 줬습니까? 바로가 또 식물도 주었어요. 식물도 주면서 공개해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는 양가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피난처인데 여기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나? 육신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물질도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고 깨닫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성물 곧 다른 양이 출되는 신언제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마된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2만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합당한 회개의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들은 영의 비밀을 몰라요. 곧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뭐예요? 그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그릇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묵은 곡식 먹던 그 묵은 곡식을 온 땅에 전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곡식 꼭 영원한 복을 받고 굵은 배옷을 입고 나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주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리라. 여기 26장 10절 때 말하죠.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가까워질 때는 그들의 마음들이 열어서 빛의 자녀들이 7천인의 자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인 예비처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잡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 그들도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양 곧 수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염소. 오순절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이후에 나올 수염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른 양을 통해서도 또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막 뒤바뀌어 막 뒤집거리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으면 나가 또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끝나게 얼추 되면 이제 뭐가 될까요? 종들이 전파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성령의 회오리방 같은 한 성령의 시대가 또 오겠죠. 성령의 바람이 확 불면은 불이 날 때 나겠죠. 그러고 나고 나면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팔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팔절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팔절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이 임박해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4장 17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이 시대가 나팔절이에요. 그럼 누가 휴가되나요? 끌어올라가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둠이 깊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삭제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지혜를 받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어둠이 깊고 새벽별이 뜰 때, 우리의 새벽별이 뜰 때 그때서야 낮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인 남자의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도 말하거든요. 7천인이 예수님의 지체인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 7천인을 남겨놓으셨다 라고 왕상 19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자들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성령의 인도하여 진리 성령을 받은 자 7천인들을 여기서 남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천인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게 뭐예요? 남자는 빛의 자녀요 여자는 율법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남자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해 주시고 여자는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편에 이 12보좌 좌편에 12보좌 24장로가 완성이 되면 하늘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절의 선물로 이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의 선물들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신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산령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산령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산령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죠. 혼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실천인들은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특권을 받고 있다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의 양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됐을 때 복음을 더 증거하고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뭐야? 이제는 나팔절이 끝나버리고 나면 나팔절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돼요? 속죄절이 옵니다. 속죄절의 성문은 곧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구원받는 시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 이마에 두 개 썼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를 상징하고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신약시대의 구원의 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종들이 화목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 언약이 파괴됨으로 관계가 끊어졌지만 야곱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속이 뭔가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7절은 또 여기서 이어서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서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남은 자들을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인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에서 받아내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치는 시기까지 다 정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시기를.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리떡과 물고기도 나오는데요. 보리떡은 내 양이며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보리떡이 되고요. 슬기로는 5처녀 이 자들도 보리떡에 합류가 되죠. 5처녀의 의미란 뭐예요? 의미는 첫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성령의 약속을 받은 모든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언제예요? 속죄절 때 남자와 여자의 성물을 다 추수하고 난 후에 속죄절 때 따라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남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지상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대에 살아갈 자들, 이것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선물이다 이 말. 에서의 자손 후예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딸려 들어간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권위를 못 이겨서 또 같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여기 나면 다 불타 죽을 테니까 가야 산다 가자. 그래서 억지로 반 강제로 반 끌려간 자들, 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들이 만왕의 왕을 따르고 섬기는 천국 왕국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성경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에서의 자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00년이 차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제 전개되는 말씀이죠. 이 7절기를 통해서 지금이 어느 쯤 시대인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수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음성, 우리 각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를 사랑하셔 축복하셔서 오늘도 절기를 통해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